예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수의를 벗고 새 사람의 은혜의 옷을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 주시옵고 성령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옛사람의 수의를 벗고 새사람 은혜의 옷을 입자. 우리 모두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는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우리가 포기하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벗는 것입니다. Putting up입니다. 벗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잠옷을 벗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입는 것 Putting on입니다. 옷을 여러분은 정장으로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옷을 비유해서 old self, new self, 애자와 그리고 새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수의를 벗고 새사람의 은혜의 옷을 입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구습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고, 이미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수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작은 제목으로 옛사람을 벗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옛자를 가리킵니다. old self입니다. 그것은 유혹의 욕심으로 썩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유혹의 욕심을 원어에 보면 속이는 욕심, 속이는 욕망.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욕심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corrupt라는 단어를 씁니다.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쫓고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은 다 썩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5절에서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좀 벗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입니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떠드는 것, 회방, 악의, 이런 것들은 모두 옛사람의 모습인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는 실존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데, 거짓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 받게 있게 될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삶이 정말 중요하고 진실한 말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쩌면 우리의 희로애락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을 품을 수는 있으나 해질 때까지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빨리 푸시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미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움은 그 상대방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은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미움과 증오입니다. 분노이죠. 자, 도적질을 하는 대신에 직접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혹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혹시나 입에 더러운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때로는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쓴물은 더 이상 내지 말라. 쓴물을 낼 때에 그것은 바로 구습이다, 애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악의를 버리라. 예, 떠드는 것 또 포함이 됩니다. 유난히 떠들 때 어떻게 해서 보통 떠들게 됩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떠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내게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것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필요하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 말입니다. 마음 자체가 허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주간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 마음이 좀 허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세상을 쫓을 때 세상이 내게 만족감을 주지 못해서 오는 허망감입니다. 그래서 허망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경직되어서 진리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영적, 도덕적 빛을 거절하게 되고 마음은 언제나 흑암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마음이 허망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은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게 되어서 굳은 상태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경직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이 상당히 딱딱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해질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딱딱한, 그래서 땅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잡풀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심령밭은 바로 옥토입니다. 시골을 다니면서 늘 보지만 지금 황금 들녘입니다. 얼마나 땅이 좋으면 정말 황금 들녘으로 물들여져 있는 걸 보면서 곡식이 머리 숙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땅이 그 땅의 역할을 했을 때 저런 결실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사역에
어느 곳에라도 보낼 수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심령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명이 어두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게 되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 이 방탕으로 쭉 갈 수가 없어요. 한 주간은 방탕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방탕했다라고 고발당하니까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리즌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400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은 종살이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이 자유를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학습되었던 것은 오직 종으로 살았던 것이며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했던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면서 나아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이 자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고, 그래서 자꾸 뒤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장 큰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요? 예, 자기 자신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납니다. 나라고 말해야죠. 나라고.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안목에 따라서 그 환경이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내가 바로 내 환경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똑같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이 나기도 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주신 땅은 이렇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릴 정도로, 정말 메고 올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있는 네피렘만 봤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인만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니 뭐가 보여요? 메뚜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째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메뚜기 정신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메뚜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가 어디 나가서 빌빌거리고 살면 얼마나 부모가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난 메뚜기야 메뚜기 하고 맨날 메뚜기처럼 뛰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환경은 동일할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요, 더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늘 불행하게 사실 겁니까?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사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무지의 흑암에 더 이상 갇혀 살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처럼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옛사를 벗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썩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의미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부패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는 썩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가치 없는 존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순간에 저는 나온 것이 먼저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통곡이 나오고, 내 죄를 생각하니 내가 참으로 지옥 갈 뻔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생각하면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고 멸시천대받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바로 자중심적 사고인데요. 자신이 없으면 세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시각이 세계의 중심으로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욥은 자신이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히 코색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이 있으라.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환경의 어두운 환경 때문에 어둠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자기 믿음에 의해서 어둠이 있거나 빛이 있거나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두워졌을 때 어둠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이 1장에서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3장에 가면서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입이 열려서 이제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와이프가 했어요. 아내가 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못된 아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아내는 그렇게 꾹꾹 참고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라고.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는 이미 썩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라고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여자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자아중심적 사고는 늘 이렇게 이기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뱀의 유혹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미 인간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었고 어쩌면 이것을 도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노력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은 인간은 천적으로 부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패된 인간이 자의에 의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죄를 사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러워진 옷은 비누나 잿물이 필요합니다. 전적 부패된 인간에게 죄를 씻어주는 속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자. 우리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 부패된 모습,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패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모습에는 늙은 사람의 모습, 나이 들은 사람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새롭게 보일 리는 없습니다마는 내재된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함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뉴 셀프입니다. 새로운 형상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출생했습니다. 부모의 의지에서, 사람의 혈과 육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중생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살 의무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 그리고 천국 시민권. 저는 세 개입니다.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제가 비록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지를 못해서 오로지 소망의 영주권 받는 데 있습니다. 정말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의 시민권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미국 시민권조차 우리에게 영생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뉴 셀프, 새로운 바로 자아의 새로운 옷을 입은,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이런 물음을 물으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야 될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그저 그냥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동일한 생각과 사상과 거짓말, 그리고 불성실함, 불신앙, 이런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참 이전에 내가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분명히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가난하게 살지는 몰라도 사실은 내 혈통을 따져보니 내가 왕족인데, 그럼 내가 그대로 어떻게 옛날처럼 살아갈 것인가? 발견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왕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철종은 정말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산골 청년으로 자라나고 자유분방하게 산과 들로 쫓아다니다 어느 날 궁궐에 감금이 되어서 임금자리에 앉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시골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살면서 정말 힘든 왕족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미 옛날처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국에서, 평강의 왕국에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사랑의 이기심,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의 사람은 상대를 희생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태도와
행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보면 상당히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아주 이기적이고 본능에 충실하게 돼요. 장난감 하나라도 형제에게조차 빼앗기면 울어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육체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웅덩이 같은 우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을 탈피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 하루 전날같이 이야기할 때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옳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환경 가운데 자신이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셨고, 이미 자기의 뜻은 정해졌고 그리고 이미 식구들에게도 말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자기 만족,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자기 생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자기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분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 중심성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전혀 은총 받을 자격 없는 자로 은혜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인으로 바벨론 포로 되었던 처녀, 바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전혀 포로였습니다. 귀족 집안도 아닙니다. 왕비가 될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비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권위는 자신의 것입니까? 왕의 것입니까? 그런 왕비로서 하만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을 죽이려 했지만 그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를 죽일 수가 없고 자신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왕비의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습니까? 자신의 권위입니까? 왕의 권위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왕의 권위입니다. 왕으로 인해서 에스더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비가 위험이 있는 것은 남편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자신이 규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정세에 많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감정이 굉장히 발달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우리 민족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감정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나의 존재를 내가 발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 비난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자신의 모친이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으며 자신은 날마다 죄를 먹고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문둥병자로 여기고, 문둥병자가 회복될 때 사용하는 물을 적셔서 뿌리는 우슬초가 있습니다. 그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주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은 죄에 대해서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내 몸이 죄로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몸이 썩어져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가. 여러분, 혹시 문둥병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역하실 때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성촌들을 많이 다니셨고, 직접 그분들이 계란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시고 닭도 주시고 그런 거를 들고 오실 때를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오셔서 드셨고 우리도 먹고 했는데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참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해요. 이 시간에 내 내면이 문둥병자임을 다윗처럼 자각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인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대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자신을 하나님 자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며, 얼마나 귀중한 존재 알게 될 것이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험한 말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절름발이로 절뚝거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눈봉사 일하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면 열등감으로 자기 비하의 깊은 골짜기를 파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교만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우쭐거리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서 자신이 우쭐대는 태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존감의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일단 우쭐대는 성향이 있고 교만한 성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타인들보다 열등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그런
자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문둥병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이거 읽은 말씀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그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무의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건전한 자존감은요, 자신을 타인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는 좀 두 가지가 있구나. 한 번씩 깊은 골짜기를 팝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골짜기 언제 팝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막혔을 때 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우쭐댑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일이 잘 될 때.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미 신분 변화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 의해서 골짜기를 파거나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산들은 좀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는 평지가 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 정상적이고 바로 우리의 좌우가 건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의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떨까요? 바로 자신을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말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대통령으로서 교만해서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백성을 섬기라는 것이지 교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이 교만의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어둠 속에 있지도 마시고 빛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게 돼요. 이기심을 이기고 정욕과 부정, 탐욕, 허망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싶은데 버리기가 참 어렵죠. 육신의 힘으로 될 것이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자기 자신이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분명히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것을 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며 욕심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나의 됨됨이 때문에 나는 인격이 훌륭해, 나는 학문이 깊어, 그것 때문에, 아니면 행위나 이런 행위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어떤 업적이 있어서 내가 귀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존귀하고 우리는 존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나라나 남자나 여자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자 하는 사람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특권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꼭 인식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중요성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자녀로서 자발적인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 기도할 때 집사님에게 요구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속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자를 만나거나 강자를 만나거나 누구나 상관없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며 그들을 공고하며 그들을 주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집사님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영적 감정적인 미성숙과 이기심을 스스로 인식할 때 자신이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당히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 없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자기 인식은 자기 열심과 또 다릅니다. 자기 열심의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열심의 사람은 자기 도취주의자들로 표현할 수가 있고, 성숙되지 못한 바로 자기 강박관념의 사람으로서 자신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온 세상이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감정이 상하면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감정이 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왜곡되고 삐딱한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 이미 상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삐딱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취주의자들, 자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난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달프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옛사람의 수위를 좀 벗으시고 새 사람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눈으로 나의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자신과 가족과 환경을 바라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주님, 내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며 나와 내 가족이나 사물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깊은 골짜기를 파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여 높은 산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가지씩 가져오셔서 함께 전시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지요. 요즘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추수를 여러분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